추수감사절인데 나그네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니까 좀 생뚱맞고 분위기에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또 어디로 가고 어떤 조건인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어떤 성읍에 아브라함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산악 속에 들 속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직접 찾아와서 말씀도 하시고 또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어요. 어떤 때는 이 천사 19장에는 천사라고 나오고 창세기 19장에는 18장에는 사람 셋이 이렇게 썼는데 그 아브라함이 보고 뛰어가서 원하시면 제가 잠깐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물론 주변 국가들의 우두머리나 또 그 지역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천사, 특별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대화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대화 내용이 잠깐 몇 말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하나님이 교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그 마음의 태도나 그 뜻을 정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열심과 뜻이 있었어요. 박우선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점령했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을 주실 줄 믿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본향, 오늘 말씀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분명해지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좀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행자, 고향을 떠난 사람들, 뭐 이렇게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으로 가진 자의 다른 이면의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뭐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의 나그네가 아니에요. 천국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신자의 삶, 자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에 붙들리우거나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나그네라는 것이. 설교 요약에 썼지만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방의 나그네라 그렇게 썼어요. 다윗은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했으며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아주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가 그 스스로 나는 이방의 나그네다. 잠깐 거주하는 고리민이다. 그렇게 썼다면 거짓말이죠. 뻥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그네라고 말한 것은 만약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가나안 땅을 살고 통일 왕국을 건설하며 이루어나가는 왕으로서 다른 나라,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아브라함도 썼고 바로 앞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을 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다 할 때 그 나그네가 그냥 잠깐 있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썼던 나그네나 이 야곱이 썼던 나그네나 다윗이 썼던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의 삶을 가리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와 천국 하면 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나그네 하면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기 제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굉장하죠. 이 기독교에는 사람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 살을 번자, 제사 제자 잡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는 장작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이삭이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난감하죠. 이게 바로 이삭이 그 제사 드릴 당사자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가서 이삭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만약에 힘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17세, 이삭은 젊은 17세예요. 아니 뭐 시를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그냥 한 번만 밀쳐도 이삭이,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한 번만 밀쳐도 아브라함이 나뒹굴어질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꼼짝도 안 했어요. 그 자신,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지만 이삭 자신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양을 제사 드리도록 허락하시고, 그 같은 장 속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될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예언하셔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하겠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줄로 믿었다. 히브리서 기록한 기자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니까 행동할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쁘게 받으셨다. 근데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러한 아브라함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400년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4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땅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래서 박유선 목사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석하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국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썼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볼 때 뭐 천국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 뜻인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천국을 소망한, 하나님이 거하실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았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땅에 있죠. 그 소망이 없어지면 극단적 선택도 하고 낙심해서 아주 사람이 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심에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지만 땅에다가 가치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몸에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리면 무게중심이 몸 밖에 있다고 해요. 턱 밑에 무게중심이 있는데, 무게중심이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쓰러뜨리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똑바로 서게 되면 무게중심이 명치에 온다 그래요. 몸속에. 저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밀기만 해도 빠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무게중심을 내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은 본향의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난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신앙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나 마귀의 역사도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 물론 내가 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한 신앙이죠. 나그네라는 인식, 이제 기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추수감사절에 할까 하는 거예요. 추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곡식을 심어서 다 익었을 때 나스로 빼서 어떤 녀석은 바로 정리를 해서 먹고, 또 어떤 것들은 가만에 넣어가지고는 창고에 넣죠. 성경에 보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태워서 살라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추수라는 그 속에는 추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절과 동일하게 수장절이란 말은 뭐냐면 곡식을 저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장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영적으로 천국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곡인데 이 알곡이 추수가 되어져서 갈 곳은 천국이다. 그 천국이라는 인식을 가진 자하고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삶의 태도나 그 삶의 내용이 같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신이다, 내가 제일이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삶으로 나타난다. 나는 나그네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나는 나그네다. 다윗 왕이 나는 이방의 거류하는 나그네다. 야, 그 얼마나 그 나그네라는 말 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자기가 가서 살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한 태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축하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 나라가 있구나, 소망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하나님 오라고 하는 데가 다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온 대로 간다면 말이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오라 그럴 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것, 인식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막 땀을 흘리고 참 목숨을 걸고 일하지만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사는 삶은 복이 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장사하면서 거래를 할 때 그것에 어떤 이윤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쫀쫀하게 돼요. 근데 멀리 보는 사람은 그거 줘도 그만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은 큰 사람이다. 상대방이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이 사람은 그 거래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구나. 뭔가 이 사람 속에는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사귀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뭘까 궁금해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구나 깨닫게 될 때는 본받고 싶고 듣고 싶죠. 그 소망은. 그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지금 거래하는 거에 뜻을 두지 않지만 그 만만디의 뜻은 사실 맨 마지막에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기다림이거든요. 세상적이죠. 천국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으로서 삶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성이 있다. 내가 그 나라를 준비하겠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내가 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주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과 그 삶의 태도를 저희들에게도 은혜로 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